39년 전에 우리 장성교회를 설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국 땅에 교회 수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해서 교회 하나 더 세우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장성교회를 세워주신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 장성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의 이름을 장성교회로 짓게 하셨습니다. 장성한에 해당하는 헬라가 헬리키아스입니다. 사람의 키나 신체적인 성숙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 인간의 전성기를 표현할 때 이 헬리키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볼 때 헬리키아스 에클레시아, 이게 헬라어로 우리 장성교회의 이름이 됩니다. 어쩌면 39도를 맞이한 현재의 우리 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상상하게 만드신 그 미래를 내다보시며 우리 교회는 장성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지만 이제 그 꿈이 현실로 실현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나이로 볼 때도 39이면 흔히 하는 말로 한창 때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30대 후반에 해당되시는 분들, 50대나 60대 혹은 그 이상의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참 좋은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장성교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의욕적으로 살아가야 될 30대, 40대 사람들이 건들기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장성교회는 적당히 연륜도 쌓고 힘도 길렀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은 어린아이의 모습도 또 건늙은이의 모습도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런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그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연륜이 쌓이면 저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본 예배당 외에도 비전 센터 건물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그 어떤 교회에 뒤지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역자들이 곳곳에 포진되게 됨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비단 이 시편 기자만의 궁금증이 아닐 것입니다. 변화무쌍하기 그지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만은 열려 있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 철학을 부전공했었는데 그때 한 철학가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서서 다닐까? 제가 대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되어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하는 꿈 때문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인간이 꿈을 잃어버렸다면 인간도 여러 동물들처럼 손을 발삼아 네 발로 걷거나 뛰어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 있는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이 그 모든 일을 거부하도록 또 극복해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어떤 경우에도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먼 곳을 바라본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지리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느라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축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한 곳에 동거하지 못하고 분가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은 조금도 양보나 사양함 없이 또 주저함도 없이 가축을 먹이기에 아주 용이해 보이는 물이 넉넉한 요단 들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마음이 바뀔세라 서둘러서 그 요단 들에 속해 있는 소돔성으로 이주를 합니다. 당시 소돔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들이 서스럼 없이 행해지고 있던 타락한 성읍이었습니다. 남색,
혹은 수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인데 바로 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롯은 이런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오로지 눈앞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롯이 원했던 대로 많은 재산의 증식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이 소돔 사람들이 욕을 보이고자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롯이 만류하고 났습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에 관여했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재판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소돔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소돔 성에 뒤늦게 이주해 왔지만 막강한 경제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롯이 확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평소에 그런 롯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소돔의 토박이들이 롯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빌미로 삼아 그간의 불편했던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면서 롯의 그 많던 재산도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롯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 사는 근시안적인 인생의 결말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롯이 떠나던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땅은 분명 메마르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찍이 내가 너 하란 땅 떠날 때 주었던 그 약속이 성취대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 척박한 땅 너머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의 복이 아니라 미래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고,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마음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더 먼 곳,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는 천막교회로 시작하면서 정말 이 장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셨고, 그 그림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그 그림이 실현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떤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일까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닌 언젠가는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저 천성에서의 집을 사모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장성한 성도, 장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취미로 난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난초를 키우다 보면 그 잎이 마르거나 아니면 갈색으로 색깔이 자꾸 변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조처해야 할까요? 그 마른 난잎을 잘라내는 것은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난잎을 다 잘라내고 결국 두 줄기, 세 줄기밖에 남지 않는 아주 흉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난을 완전히 엎어서 뿌리가 다 드러나도록 한 후에 그 뿌리 가운데 병든 것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가 계속 썩어들어 가지 않고 병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식물에 보이는 부분, 드러난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사역하는 모든 모습도 결국에는 믿음의 뿌리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뿌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한 채 늘 제자리를 헤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충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도 망하고 또 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불치의 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유명한 의사나 병원을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집을 방문해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선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마당에 병고침을 받고 못 받고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밝은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불행도 흔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믿음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9년간의 세월 동안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데이비드 비움이라는 사람이 쓴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시계 시장의 90% 이상을 스위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스위스 시계 기술자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에 대해 스위스 시계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으로도 세계를 얼마든지 제패하고 있는데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시계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계를 발명했던 기술자들은 그 신기술을 섭섭한 마음에 미국의 인스트루먼트사와 일본의 세이코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스위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8%에도 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린 결과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만하면 되었다. 우리 교단의 9,400개의 교회 중에 상위 1%에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만하면 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 이 장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내가 장성한 성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마음에 서원하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던 중에 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가슴 뛰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마음껏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귀한 청지기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